자,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믿을까?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이 왜 없다고 이야기할까? 우리 성경을 먼저 보시죠. 우리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시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14편) 1절입니다. 1절. 우리 시편 14편 1절. 우리 1절 찾으셨으면 우리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고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많아.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둑놈들 있잖아요. 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에? 경찰이 없었으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도둑놈들은 개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그죠? 없었으면 하잖아요. 진짜. 경찰이 없었으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훔치고 죄 짓고 싶겠죠. 경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왜? 가증하니까. 악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눈은 가시거리라는 게 있어요. 너무 먼 것도 안 보여.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제 지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제 지문이 보이신다면 진짜 독수리 눈이에요. 거기서 보인다면. 저는 보여요. 적당한 거리에 있으니까 보여요. 근데 이것을 너무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갖다 대봐요. 보여요? 더 안 보여요, 그러면. 그죠? 가시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한정되어 있는 불완전한 눈이다, 그게요.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가 다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더군다나. 그죠? 손에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들 놀다 오면, 놀이터에 놀다 오면 뭐라 그래요? 공부해 그래요? 아니, 일단 손발 씻어 그래요. 왜요? 세균이 많으니까. 여러분, 손만 잘 씻어도 70%의 감염성, 그러니까 전염성 세균을 다 예방할 수 있어요. 감기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 씻으니까 그래. 지저분하니까. 그죠? 왜요? 세균이 많아. 근데 세균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볼 수 없으니까, 악수해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현미경으로 봐봐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손이. 이걸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뺨을 못 만져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악수 못 해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쌈 싸먹을 때도 그냥 싸먹는 게 안 씻고. 그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싸먹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한두 번 싸먹으면 다 젖잖아요, 이제. 그죠? 안 보이니까. 한두 번 싸먹으면 이제 깨끗해지겠지. 그러고 싸먹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이미 다. 안 보이니까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보이는 게 80%. 안 보이는 게 나머지 20%예요. 이 세상은 안 보이는 게 더 많고,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죠.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패러다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과 사고의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에요. 3명의 소경이 있는데 코끼리를 만졌어요. 근데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만져보니까 딱딱해. 이거는 기둥이다. 집의 기둥. 그리고 어떤 소경은 코를 만졌어요. 코를 만지고 이거는 나뭇가지다. 어떤 소경은 귀를 만졌어요. 이거는 지붕의 처마다. 이게 기둥이에요? 나무예요? 처마예요? 코끼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네모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항상 하늘을 보면 네모야. 항상.
동그라미 우물의 개구리는 항상 하늘 보면 동그랗게 보여요. 세모 우물의 개구리는 항상 세모로 보여요. 얘네들끼리 통화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하늘이 어떻게 생겼어? 네모났던데? 아니던데 동그랗던데? 아니던데 세모던데? 하늘이 네모예요, 동그래요, 세모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나오라 그래야 돼요. 자기가 갇혀있는 곳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지식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 기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1달러 지폐에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있잖아요, 돈. 돈 셀 때 뭐 묻혀서 해요? 다 침 묻혀서 해요. 침 묻혀서. 그리고 다른 사람 줘. 그 사람도 또 침 묻혀서 해요.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돈이요. 그래서 나중에 돈 세다 보면 손이 새카매진다니까요. 왜? 너무 지저분해. 세균이 그렇게 많대요, 세균이. 여러분, 침 묻혀서 좀 세지 마세요, 침 묻혀서. 그죠? 황토 한 스푼에 미생물이 2억 마리가 넘어요. 황토 한 스푼에.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위에 게 길어 보여요? 아래 게 길어 보여요? 아래 게 훨씬 길어 보이죠? 길이는 똑같아요. 방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살표 방향 때문에. 길이는 똑같습니다. 휘어진 것처럼 보이죠? 원래 직선입니다. 뚫고 들어가잖아요.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원 하나씩이에요.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도는 게 있습니까? 도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돌아요?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원래 안 도는 거예요. 원래 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만 좀 바꾸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불완전해요. 내가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어느 원호가 더 작아 보입니까? 자, 어떤 게 작아 보여요? 이에 게 훨씬 작아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바꿔볼게요. 분명 초록색 원호가 더 작아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느 원호가 더 작아 보이십니까? 분명 투명 원호가 더 작아 보이지만 사실 같은 모양, 같은 원래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다면 처음부터 똑같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완전하다면. 근데 불완전하니까.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없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6개월짜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6개월짜리 실제로 실험한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6개월짜리가. 가지고 노는데 보는 앞에서 숨겨요. 수건으로 덮어요. 그러면 없어졌다고 생각한대요. 운대요, 울어. 없어졌다고. 근데 9개월만 되잖아요. 장난감 딱 가지고 놀다가 감추잖아요. 그러면 찾아내요. 아, 밑에 있구나. 찾아내요. 9개월짜리는. 너무 죄송한데 눈에 안 보여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6개월짜리. 생각이 6개월짜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인의 형통.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냐, 그게요. 당장 벌을 내려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당장 벌을 내리면, 악한 사람을 당장 벌을 내리면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지구를 떠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없어요. 여러분도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 때문에요. 자기 생각, 기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더 복잡해요. 지식이 많으면. 더 복잡해진다니까요. 제가 진짜 서울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고려대학교 있잖아요. 법대에서 집회한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집회를 했어요. 고대 법대에서. 그러니까 법대니까 그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재들이죠. 서울대, 고대, 연대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첫날 그랬어요, 첫날.
법대생들한테 다 아냐고 물어봤어요. 법을 다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럼 법을 다 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의학에 대해서 아냐고. 모르죠, 당연히. 자기가 배운 것만 안다 얘기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있니 없니 하지 말라 얘기해요. 이 세상 지식을 다 알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봐요. 서점. 지금도 신간이 쏟아져 나와요. 다 읽었어요? 서점 가면 읽은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만화책이나 몇 권 읽었을 거예요. 만화책. 그죠? 그거 다 읽었냐고. 다 아냐고요. 이 세상 지식을 다 아냐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우리 큰애가, 남자애가 어렸을 때요, 더하기 빼기를 배웠어요. 더하기 빼기. 요것만 딱 배웠어요. 와가지고 꼬마애한테 더하기 빼기도 모른다고 막 뭐라 그래요. 꼬마애는 모르죠, 당연히. 여기까지만 배운 거예요. 그럼 요것만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곱하기 나누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여하튼 엄청나게 많아. 그죠? 다 아냐고. 다 그걸 다 아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믿지 말고 생각 믿지 말아요. 내 생각,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운 것만 딱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잣대 가지고 보지 말라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냥 순수하게 보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컵이네? 애들한테 이거 컵이야.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면 컵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복잡해. 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성경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뭐 교회 파에 대한 선입관,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악하니까 그래요. 악하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 노아 홍수 사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였어요. 근데 방주에 들여서 한 쌍씩 넣었죠. 방주에다가 하나님이 끌어오셨거든요. 넣어서 문을 딱 닫았어요. 방주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우리 창세기 7장을 보시죠. 창세기 7장. 자, 그게 이제 노아 홍수의 교훈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16절. 죄송합니다. 16절. 16절 같이 읽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열지를 못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비가 내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비가 내린 적,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적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겠죠. 노아가 야 비가 내린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거야. 비가 내려서. 근데 수백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자기 경험상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 무슨 비가 내리냐고. 내가 살아보니까 수백 년, 한 900년 살아보니까 비가 내린 적이 없더라고. 미쳤다고. 너는 미쳤다고. 근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노아가. 미친 거죠. 그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다고 비가 안 내려요? 말씀대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지옥.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너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더냐고. 막 그러잖아요. 죽어봤냐고.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죽어봤어요? 지옥 없던가요? 진짜 지옥이 없던가요? 죽어봤냐고요.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 그랬거든요. 지옥은 딱 한 번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경험해서 죽냐고요. 한 번 경험해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딱 한 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열 사람이 없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강물이 찼겠죠? 마을까지 왔겠죠? 점점 도망갔겠죠? 방주까지 왔겠죠? 열어달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제발 열어달라고. 근데 못 열어. 왜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닫으면 열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 멸망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성경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있으니까 그래.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지옥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베드로서 3장 5절 7절인데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그때가 언제요? 노아 홍수 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제 마지막 시대는 불태워버릴 거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내려서 멸망당하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이제는 불살라 버릴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알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죄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냐고요?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에요. 또 여기도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게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거든요. 거기서 끌어냈거든요. 의로운 롯을. 소돔성에 불태울 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여기 보시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집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죄 지은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멸망했다 이게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래서 시간이 없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특별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내 일에 쫓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했다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았거든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자, 그리스에 가면 이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탁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웃는데요. 이걸 쳐다보면 앞에는 저울이 있죠. 그리고 대머리인데 뒤에만 대머리예요. 앞머리만 있거든요.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어요.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이게 처음에 보면 웃는데요. 너무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설명을 딱 듣고, 이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면 숙연해진대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 카이로스. 그런 뜻이거든요. 카이로스의 머리카락은 마주쳤을 때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나가면 못 잡아요. 뒤에가 대머리니까. 그 저울과 칼이 있어요. 정확히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해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결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들어볼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끝까지 들어볼게. 결단이 필요하다 이깁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발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면 못 잡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골든타임. 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4분인가 7분 안쪽에 대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질식사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뇌졸중에 딱 걸리잖아요. 3시간, 4시간 안쪽에 수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항공기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90초. 90초 안쪽에 불시착하면 90초 안쪽에 승객을 대피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은 언제예요? 이번 주간이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난 나중에 들을게, 나중에 다시 듣는다는 보장 없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보장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날은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이죠.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은 지금의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 시대가 지나면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때가 와요. 그건 네 번째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가서 두드려도 안 열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253장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거 아시죠?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됐습니다. 자,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지만 한 번 닫으면 안 열려요. 그게 방주의 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들 모른다고. 닫을 때가 온다 얘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백성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 앞에 두었은즉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얘기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다 얘기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교회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가 중동지방이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죠. 중동지방이에요. 여기가 아주 작은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땅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에요. 남쪽 요단강. 이게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데드시 그래요. 물고기가 들어가면 다 죽어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도가 높아요. 사해바다는. 그래서 생명체가 들어가면 다 죽어요. 물고기가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해 가면 염도가 높으니까 사람도 딱 들어가잖아요. 떠버려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해에서는 자살을 못해. 왜요? 그냥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자살하고 싶으면 처박혀 있으면 돼요. 처박혀서. 거꾸로. 그러면 돼요. 근데 떠버린다니까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이 요단강,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슬러서, 이게 특징이 그거예요. 거슬러서 올라가면 살아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내려가면 죽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죄 짓고 그냥 그렇게 살면요 죽어요. 그게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그게 죽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던데, 다 그렇게 살던데, 그러면 죽는 길이에요. 그게요. 성경은 거슬러서 올라가라 그래요. 위를 향해서. 위의 것을 한번 찾아보라 그럽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 그럽니다. 영혼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제도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보죠. 이게 뭐예요? 곡성이라는 영화예요. 영화. 곡성 영화 보셨습니까? 여기에 가장 기억나는 대사가 뭐예요? 대사. 에? 여기 있습니다. 멋이 중원디. 따라서 한번 해주시죠. 멋이 중원디. 그죠? 이게 대사예요. 자, 근데 우리도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옥은 몸과 영혼이 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을 입혀서 가니까. 안 죽는 몸을 입힌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지옥은요. 그죠?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언제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죠?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냐 얘기해요. 어떻게 부활이 있냐? 아주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야, 씨 봐라, 씨. 씨를 뿌려봐라. 거기서 싹이 나오지 않냐? 씨는 없어지는데. 그와 같다 얘기해요. 나는 하나의 씨예요. 이 땅에서 심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싹이 나올 거예요. 그게 부활의 닭입니다. 왜 부활이 없겠습니까? 그 작은 씨를 심었더니 아름다운 꽃이 돼요. 씨 속에 있다 얘기해요. 씨 속에. 씨 속에 형상이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 몸 속에, 이 더러운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거든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저 큰 세콰이라는 나무입니다. 90m까지 자라요. 작은 씨에서 시작돼요.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작은 씨예요. 얼마나 작은데요. 씨 속에 다 있으니까. 이런 징그러운 애벌레 속에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다니까요.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참 신기하죠? 다른 형체가 되잖아요. 우리 속에도 영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뒷구절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럼 영혼이 잘된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진짜 영혼이 구원받은 적이 있냐고요.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이 있거든요. 자, 빨래판으로서 온 신라 문무왕대비 위조각.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경주에서 있잖아요. 문무왕릉비 아래조각은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그게 글이 써져 있는데 이걸 해독을 해야 되는데 위조각이 없어. 그런데 어떤 수도 검침원이 경주에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빨래판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이게. 빨래판이. 그래서 신고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문무왕릉비 위조각이야, 그게. 그래서 글을 해독을 했잖아요. 그죠? 글이 남아있었거든요. 모르니까. 문무왕릉비 위조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래판을 쓰고 있겠죠. 알면요. 그렇게 쓰겠습니까? 거의 국보급인데요, 그게. 그죠? 여기 보면 어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개 밥그릇을 샀어요. 이게 실제 밥그릇이에요. 그때 샀던 3,000원 주고 샀어요. 개 밥그릇을 3,000원 주고 샀는데 개 밥을 줄 때마다 범상치가 않아, 이 밥그릇이. 그래서 경매에 내놨어요. 경매. 얼마에 팔렸을까요? 3,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25억에 팔렸어요. 중국 송나라 때 딩이라는 도자기예요. 밥 주다가 깨졌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죠? 모르니까 25억짜리를 개밥그릇 쓰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요. 쓰겠습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영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싸면 되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요, 내가요. 또 내일 가서 전부 다 또 밥그릇 사러 다니려나 또.
사봐야 뒤에 다이소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이소. 자, 마지막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1849년 12월) 러시아 셰메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후면 끝이라니. 남은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갈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예프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 일이 있은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등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불후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도 현재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기회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내일은 수요일인데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본교회에 가시겠다고 또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겁니다.